성령님을 기억하면서 성모서 함께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지금 성체조배 회원으로 지금 활동하고 계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활동하시는 분들. 손 내리시고 예전에 회원이었던 분들 손 내리시고 이번에 신입으로 가입하실 분 많은 분들 성체조배 하는 거 1시간 깨어 기도하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 기억은 다 하는데 실천하기가 힘들어서. 그리고 요즘에 현대에서 제일 힘든 게 뭐냐 하면 지속적인 것. 딱 정해놓은 시간에 내가 온 힘을 다해서 책임을 다해서 그 시간을 지키는 것이 부담스러워서 잘 못하는 경우가 많죠. 근데 그 정도 신앙생활에 부담 안 가지면 어떻게 살아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그 성체의 기적 가운데에서 지금 현존하고 있는 제일 오래된 기적이 어느 기적입니까? 이태리에 가면 란치아노라는 곳이 있습니다. 란치아노에 가면 어디쯤에 있냐면 이태리가 이렇게 장화처럼 생겼잖아요. 장화 뒷굽 이렇게 그 부분에 그쪽에 거기 있습니다. 거기가 란치아노가 있는데 거기에 또 있는 데가 뭐가 있냐면 그 오상비오 성인이 사셨던 그 자리도 그쪽에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그것이 제일 오래된 기적입니다. 그 8세기경에 일어났는데 바실리오회 수사였던 어느 신부님이 미사를 드리다가 이 진짜 예수님 몸 맞아? 이 예수님 피 맞아? 하고 의심을 품었어요. 여러분 그런 의심 안 품으세요? 의심을 딱 품었더니 미사를 딱 드리는 중에 정말 그 성체보에 있던 예수님의 성체와 성일이 진짜 살과 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너무 놀라서 이 신부가 딱 덮어서 딱 놔두고 바로 교황청으로까지 날아갔어요. 그렇게 그때만 당시에도 엄청 걸렸겠죠. 한 2달, 3달 걸렸을 때. 가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돌아와서 그것을 잘 보존하려라 하는 명을 받들고 돌아와서 어떻게 했냐면 그 성혈이 담겨져 있던 부분하고 또 성체가 담겨있던 부분들을 요만한 컵 이렇게 큰 그릇 같은 곳에 그냥 딱 담아서 그렇게 보관을 했습니다. 보관하고 쫙 지냈는데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물기들은 다 이제 날아가 버렸어요. 날아가서 지금도 가면 그대로 있습니다. 그 있는 부분들이 이렇게 딱 물기가 없이 바짝 말라버린 예수님의 성체 모형의 모습과 또 성혈은 5개의 덩어리로 이렇게 남아져 있어요. 남아있는데 아무튼 그 기적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처음에 다들 그냥 믿음을 갖고 다 지냈어요. 근데 의심을 하기 시작하던 때가 생겨납니다. 언제쯤이겠어요? 과학이 등장하면서 과학을 신봉하던 시대가 생겨납니다. 특별히 제일 의심을 많이 하기 시작하던 때가 우리 지구상에서 세계 제2차 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1945년부터 이 영세주의라고 하는 것이 득세를 합니다. 왜냐하면 유럽에서 그렇게 전쟁 한 번으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죽는 것을 경험하지 못했는데 그 경험을 하고 나니까 온통 마음이 그냥 좀 그런 거예요. 영세주의가 득세하고 또 실용주의와 과학에 대한 어떤 신봉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하는데
그렇게 할 때 이제 교황청과 그 란치아노에 있는 프란치스코가 지금 다스리고 관리하고 있는데 그곳에 있는 성체와 성혈의 기적이 담겨져 있는 그 그릇을 보고 아이고 저놈들 거짓말을 정말 잘한다. 천주교 다니는 놈들은 입만 열면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뭐 전부 다 예수님의 몸이니 예수님의 피니 하는데 그게 정말 과학적으로 맞는 것인지 한번 검사를 해보고 검증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막 요구를 합니다. 그럴 때 마지막에 그 내용들을 수용하신 분이 바로 6세 교황님께서 60년대 말에 이제 그러면 정말 한번 너희들 와서 검사하고 싶은 사람들 다 모여요. 그래서 과학자들 약 한 100여 명이 그렇게 모여듭니다. 모여들어서 란치아노의 성체 성혈이 일어났던 곳에 다 과학적으로 검증을 시작하는데 다들 몇 가지 어떤 결론들을 밝힙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여기에는 방부제가 없다. 방부제가 없기 때문에 이 물질들은 뭡니까? 한 1000몇백 년, 1200년 정도 지내온 것이니까 이렇게 보존될 리가 없다 하는 결론들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이제 성체인데 성체의 내용들을 쭉 살펴보면서 거기는 사람의 심장이다. 심장인데 근데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칼로 도려낸 흔적이 없다. 아주 정교한 칼로 도려내도 그렇게까지 할 수 없을 만큼 그냥 있는 자연 상태의 내용들이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성혈을 검사를 하는데 성혈은 AB형이다. AB형이다. 그리고 또 성혈에도 실질적으로 방부제가 처리되어 있는데도 이렇게 보존되어 있는 것은 참 놀라운 일이다 하는 결론들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과학자들이 내린 마지막 결론은 뭐겠어요? 아직 과학이 발전하지 않아서 다 확실하지는 않고 언젠가는 다 드러날 것이다 하고 결론을 남겼습니다. 그때 또 이상한 사건이 하나 일어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아르헨티나에 계셨어요. 주경에 계셨는데 거기에 어느 날 누가 성체를 이렇게 땅바닥에 떨어뜨려 놓은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아르헨티나는 전부 다 가톨릭 국가니까 성체를 다 함부로 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깜짝 놀라서 보다신거가 그것을 받아다가 딱 잘 씻어서 그리고 감실 안에 넣어두었는데 그 감실의 내용들 시간이 지나서 감실을 문을 열고 딱 열었는데 거기에 뭐가 있었겠어요? 왜 살덩어리가 하나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거기 CCTV도 다 있고 하는 내용들을 보니까 뭐 손댄 흔적이 하나도 없는데 그 흘렀던 성체를 넣은 그거밖에 없는데 나중에 그것도 그래서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추경으로 계셨을 때 한번 확인해 봐라 라고 했더니 어떤 확인의 결과가 나오느냐 하면 거기서도 사람의 심장이다. 심장의 살인데 칼로 도려낸 흔적은 없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아직도 그것이 뭐 그냥 믿지 않는 일, 뭐 그럴 수 있겠지 하는 정도로 그런 사람들의 생각들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 믿지 않아서 일어나는 사건들은 뭐 이 정도만 있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멕시코에 가면 과다루페라는 곳이 있습니다. 과다루페에 가면 지금 성모님의 기적 가운데에서 보존되어 있는 제일 오래된 기적의 흔적이 그곳에 있어요. 1500년에 시작할 때 이제 일어난 기적이니까. 거기에 보면 선인장에서 뽑은 실 같은 걸로 우리가 보면 옛날에 집으로 만들어서 비 올 때 망토처럼 막 지나는 것처럼 그렇게 선인장으로 많은 망토 같은 게 있었어요. 그 망토에
성모님께서 발현하셔서 그 망토에다가 장미꽃다발을 두게 되고 거기에 이제 과다루페 성모님의 그림이 쫙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있는데 그 그림이 이제 과다루페에 가면 이렇게 큰 대성당에 또 붙어 있어요. 붙어 있을 때 사람들이 또 과학자들이 그거 뭐라는 줄 아세요? 아이고 쟤들 또 천주교 애들은 또 거짓말을 하고 있어. 그래서 그때는 그 바오로 1세 교황님과 함께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도 한번 너희들이 검사하고 싶으면 해봐 라고 했는데 그 과달루크기 망토도 450년이 지났는데 그 망토가 보통 7년이 지나면 그 선인장으로 만든 거니까 저절로 그냥 부서져요. 부서져서 존재하지 않는데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성모님이 딱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그 그림은 붓으로 그렸는데 한번 쫙 지나가면서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림을 그리면서 색깔이 저절로 바뀌었어요. 덧칠을 하거나 다시 칠한 흔적이 하나도 없이. 이것도 참 이상하다. 그리고 그 성모님의 눈동자가 있는데 눈동자를 나중에 크게 확대해 보니까 거기에 성모님께서 예수님을 안고 있는 영원한 도움의 성모님이 그 눈동자 안에 그려져 있었어요. 근데 그 눈동자가 얼마나 하냐면 우리 새끼 손톱보다 반밖에 안 돼요. 거기에 그토록 선명하게 잘 그려져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없어요. 세상에 많은 과학적으로 증명하지 못하고 놀라운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데 사람들은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믿겠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사건을 보고 이제는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되니까 못 믿겠다고 그러잖아요. 또 이런 성인이 계시죠. 오상비오 성인 아시죠? 오상비오 성인이 어떤 성인이냐면 예수님의 오상, 이 5가지 못자국과 옆구리, 창과 발방에 이제 그 오상을 받으신 분이 오상비오 성인이신데 오상비오 성인이 그 1968년 돌아가시기 전까지 1918년부터 50년 동안 그 자신이 갖고 있는 오상에서 피를 흘리셨어요. 피를 흘리셨는데 얼만큼 흘렸냐면 맥주잔 있잖아요. 맥주잔. 보통 맥주잔보다 한 300cc쯤 됩니다. 그 맥주잔에 매일 한 컵씩을 피를 흘렸어요. 그건 이해가 되세요? 사람 매일 그렇게 피를 흘리고 살면 사람이 살겠어요? 못 살겠어요? 또 오상비오 성인이 그렇게 해서 예수님 피를 흘리고 살아가는 모습들을 사람들이 보고 난 다음에 야, 저 신부 저건 또라이야. 저 지정신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또 과학자들이 모여서 이제 의학자들하고 모여서 검사를 해보자. 2차 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바로 모여서 검사를 시작하는데 그때는 어떻게 시작하느냐 하면 그 특별한 약들도 그렇게 많이 없었으니까 여기에 그 지혈제 같은 거 뿌리고 그리고 다른 약 이제 뭐 연고 같은 거 좀 처리하고 거즈하고 처리해서 손을 묶고 거기에다가 그 다음에 양손에다가 뭘 했느냐면 석고를 발라을 했어. 만일에 네가 거짓말을 한 것이다. 억지로 송곳으로 막 뚫어서 그렇게 상처를 낸 것일 것 같으면 이렇게 석고를 발라놨으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3개월 뒤에 이 석고를 잘랐을 때 보면 약을 발라놨으니까 이 상처가 아물었든지 아니면 이 상처가 덧났다면 홀마서 터져 있든지 한 상황이 생겼을 것이다 하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오상비오 성인도. 그 3개월 뒤에 잘랐더니 무슨 일이 생겼겠어요? 딱 손을 다 떠서 손을 뜨고 딱 찍어놔면 그대로.
근데 오상교 성인이 또 이렇게 피를 흘리실 때, 오상을 갚으실 때 본인이 하시는 얘기, 밤에 내가 오상의 상처에서 피를 흘리기 시작하면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수건을 입에 물고 밤을 지새워냈다. 그런 오상교 성인께서 미사를 늘 집전하실 때는 정말 거룩하게 지내서 그런지 보통 미사 시간이 얼마 걸리냐면 한 4시간 쯤 걸려요, 새벽에. 그래서 새벽에 보통 6시에 미사를 하다가 6시에 미사를 못하고 새벽 4시에 미사를 했어요. 그래서 8시 미사를 끝날 수 있도록. 그렇게 미사를 드리시면서 하셨는데, 오상교 성인이 살아생전에 하신 말씀 가운데에서 이 지구에 태양이 없어도 사람은 살 수 있지만 성체가 없으면 우리는 살 수 없다. 이 말씀 믿으세요? 매일 미사를 영하고 매일 성체를 영하고 매일 살아가면서 정말 이 성체가 나에게 큰 힘이고 은총이다 하고 하는 사실들을 매일매일 깨닫고 지냅니까? 오늘 복음에도 나옵니다. 사람들이 전부 다 뭐 합니까? 예수님께 가서 아파서 가서 다 치유를 받고 오지요. 그래서 다 치유를 받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4,000명을 먹이시는 기적 이야기가 오늘 복음의 말씀인데, 여기서 보면 여러분들은 아프면 어디 갑니까? 병원 가죠. 병원 가서 안 나서 어디 갑니까? 예수님께 가서 기도하러 오잖아요. 죽을 때가 되면 기도하러 와요. 그냥 살려달라고 하고 막 고통을 하면서 지내는데, 그 육체의 병에 대해서는 병원도 가고 예수님께 찾아와서 살려달라고 애원하는데 내 영혼이 문드러지는 것, 내가 죄악에 빠져서 내 삶이 온통 문드러진 것에 대해서는 치유받으러 얼마나 다니십니까? 오늘 예수님께 5,000명을 먹이신 기적 이야기는 오늘 복음서 앞에 나옵니다. 거기서는 예수님께서는 당신 자신은 너희들에게 주는 양식이다, 생명의 양식이다 하는 내용을 선포하시는 것이고, 오늘 4,000명을 먹이시는 이야기는 치유의 기적 이야기와 함께해서 너희 영혼들이, 너희들이 배가 고플 때 밥을 먹고 살아가야 되듯이 너 정말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영혼의 양식은 또 누구에게 찾아야 된다? 나에게서 찾아야 된다. 모든 인간들은 육적인 것에 있을 때 육적인 것을 그렇게 찾아 헤매고 그렇게 지내는데, 육적인 것만이 아니고 영적인 것에서도 함께 주님 안에 머물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일러주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성체 성사입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미사를 우리가 늘 봉헌하잖아요. 미사는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말씀의 전례와 성찬의 전례로 이루어졌습니다. 말씀의 전례는 어디서 온 겁니까? 토요일 날 유대인들은 어디에 갑니까? 회당에 갑니다. 안식일에. 안식일에 회당에 가서 하는 예식이 말씀의 전례입니다. 모세오경이 우리와 같은 복음서이고 나머지 구약의 몇 권의 성경들의 내용들을 가지고 그들은 모세오경을 읽고 그리고 역사서와 다른 이야기서를 읽으면서 그 회당에서 모여서 말씀의 전례 기도들을 1시간 반 정도 그렇게 합니다. 거기에 근데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전례를 할 때 유대인이 아는 사람은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미사 드릴 때는 아무나 다 들어가도 돼요, 그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자신들이 미사를 말씀을 전례를 할 때는 못 들어오게 해요. 제가 미국에 살 때 제가 사는 성당 옆에 유다인들 회당이 있었어요. 가서 내가 랍비 보고 그랬어. 야, 내 그거 안식일날 너희들 전례에 참석할 수 없니? 나 정말 궁금해서 죽겠어. 너희들 전례에 좀 참석하고 너희들하고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다 뭐 하고 청했더니 너는 예수쟁이니까 안 된대.
2000년 전에 똑같았어요. 예수님은 유대인입니까 아닙니까? 그래서 안식일에 가서 회당에 가서 뭐합니까? 두루마리를 펴들고 성경을 읽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지내셨어요. 그리고 최후의 만찬을 목요일 저녁에 함께 하시면서 이 예를 세상 끝날 때까지 함께 전해라라고 하는 명에 따라서 초대교회는 토요일 날 안식일에는 회당에 가서 말씀의 전례에 참석하고 그 다음날 안식일 다음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으니까 그 다음날 일요일을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의 날이다라고 주님의 날로 부르죠. 그래서 주일에는 집에서 모여서 다 함께 성찬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예수를 믿는 인간들이 성찬례를 하는 놈들이 토요일날 와서 같이 말씀의 전례에 참석하면서 이 구약의 말씀이 선포되고 이룩된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다 하고 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말이 안 되지. 자기들은 받아들이고 하고 예수를 죽였는데. 그래서 예수와 제자들을 회당에서 안식일날 쫓아냅니다. 그러면서 제일 먼저 순교한 분이 바로 스테파노 성인 같은 경우에 순교도 하시죠. 바오로 사도가 바로 그렇게 안식일에 와서 오늘 이 안식일에 선포되었던 그 구세주가 예수다 하고 선포하고 다니는 예수쟁이들을 다 죽이고 박해한 사람이 바오로 사도였습니다. 나중에 바오로 사도가 회개하고 당신 자신도 예수님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지만 그렇게 되어서 실질적으로 그 유대인들이었던 제자들이 안식일에 말씀의 전례를 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주일날 성찬의 전례를 하기 전에 말씀의 전례를 하고 성찬의 전례를 하는 것입니다. 그 기록들이 45년도에 쓰여진 디다케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45년부터 성찬의 전례와 말씀의 전례를 함께 봉헌했다라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거 보면 초대교회에서부터 실질적으로 우리가 성찬의 전례에 참여하는 자가 누굽니까? 예수를 믿는 자였어요. 성찬의 전례에 참여하지 않는 자는 누구였습니까? 구약의 백성들, 유대인들인 거예요. 근데 지금도 성찬의 전례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지요. 누굽니까? 개신교 사람들은 다 성찬의 전례를 하지 않을까요? 개신교를 100으로 보면 그 중에 45% 정도가 루터교입니다. 루터교는 어디 나라에 제일 많냐면 여러분 북유럽이죠. 북유럽이 이렇게 국가 깃발이 옆에 십자가가 옆으로 누워있는 그 나라가 대부분 다 루터시안들이 모여있는 나라들입니다. 그 나라를 대부분 사람들은 그 루터시안들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은 개신교인데 그 사람들은 루터가 신부였잖아요. 미사를 드립니다. 근데 가끔 북유럽 갔다 온 사람들이 뭐가 시장통은 갔다 왔다고 하는데 북유럽 가서 성당 갔다 왔다고 하는 사람 내가 못 봤어요. 근데 여러분들 북유럽 가면 내가 그 코스에 보니까 성당을 한번 가더라고요. 북유럽 갔다 오신 분 있죠? 거기가 어디냐면 지하 동굴 성당이라고 해서 울림이 좋은, 올갱 소리가 좋은 뭐 이렇게 경당이라고 해서 거기를 꼭 다 방문을 하더라고요. 파이프 올갱 소리가 제일 좋은 뭐 동굴, 암벽으로 되어 있는 그 불 속에서 이루어지는 소리가 가장 아름다운 곳 이렇게 해서 가는데 거기가 성당이에요. 근데 루터시안들은 미사라고 하지 않고 그들은 월십, 찬미, 찬양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성공회도 개신교잖아요. 미사 드리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성공회에서 갈려나간 그가 감리교인데 감리교도 1년에 4번 성찬례를 합니다. 성찬례를 전혀 하지 않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장로교파 아이들.
그 사람들이 하셨는데 상급협회는 한 15%밖에 안, 15%도 안 돼요. 실질적으로. 얼마 없어요. 그 장로, 1년에 한 두세 번이라도 성찬례를 하는 사람들을 제외하고 전혀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장로교파인데 그 나라 사람 제일 많은 데가 어디예요? 대한민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개신교 신자들은 다 미사를 안 하는 줄 알잖아요. 실질적으로 성찬례에 참여했기 때문에 참여하는 자는 예수를 믿는 자였고 예수를 믿는 자들은 다 어떻게 되었어요? 박해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아직도 성찬례를 안 하는 자들은 뭐예요? 예수를 안 믿는 자들이지. 구약의 백성이잖아요. 특별히 칼빈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은 경우에 그 성찬례를 안 하는데 칼빈도 신앙성이 있어요. 신부가 되고 싶어서 막 다니다가 오한테 잘렸어요. 그래서 교수 신부들 욕박하고 막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스위스하고 독일에 가서 특히 스위스에서 신교와 구교의 갈등으로 엄청난 피바람을 일으킨 사람이 칼빈이에요. 자기가 신교의 우두머리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런 고통을 남겨준 겁니다. 나중에 또 한번 얘기하겠지만 여러분 프랑스 몽마르트 언덕 아세요? 네, 프랑스 한번 가보신 분 계시나요? 몽마르트 언덕에 몽마르트 언덕이 뭐냐면 순교자의 언덕이라는 곳이 몽마르트가 순교자 마르틴 하는 그 순교자의 어떤 프랑스 언어인데 몽마르트 언덕에 올라가는 제일 중앙에 딱 보면 예수 성심 성당이 있습니다. 1890년에 실질적으로 그 독일과 프랑스가 신교와 구교의 전쟁으로 큰 갈등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고 피해를 당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죄책감과 고통으로 인해서 예수 성심께 봉헌되는 마음으로 프랑스 국민, 많은 사람이 돈 절대 못 냈어요. 일정 양만을 정해서 전 국민이 내어서 지은 성당이 바로 몽마르트에 있는 예수 성심 성당인데 그 예수 성심 성당에는 밤 10시 반부터 다음날 새벽 6시까지 하루도 빠지지 않고 뭐가 이루어집니까? 성시간이 이루어집니다. 성체 조례가 이루어집니다. 모든 신앙의 중심에는 그 가운데 한가운데는 늘 뭐가 있어야 된다? 성찬례. 성찬례는 성체성사. 성체성사가 우리 신앙의 핵심이고 가장 중앙에 있는 것입니다. 내년에 15살에 세상을 떠난 이태리 카를로 아쿠티스라고 하는 15살에 돌아가신 1999년에 태어나서 2006년에 세상을 떠난 15살짜리가 세상을 돌아가셨어요. 복작품에 이미 올라 계시고 내년에 교황님께서 그 신년을 선포하시면서 모든 청년들이 로마로 오기를 다 초대하셨거든요. 그 초대한 곳에서 성인 품에 오르기로 되어 있는 분이 바로 이 카를로 아쿠티스라고 하는 성인이신데 이분은 어떤 분이냐 하면 어릴 때 7살 때부터 컴퓨터를 너무 잘했어. 그때부터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다 할 정도로 해서 너무너무 똑똑한 거예요. 근데 얘가 천년성체를 하면서부터 뭐 그랬냐면 아빠 엄마 혹시 휴가 갈 때가 있으면 꼭 나를 데리고 가는데 어딜 데리고 가냐면 성체 성혈이 기적이 일어나는 곳 그리고 성모님이 발현하셨던 곳만 저를 꼭 휴가 때마다 저를 데리고 가족들이 함께 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갈 때마다 얘가 다 조사를 싹 해서 인터넷으로 웹으로 그냥 쫙 전 세계에 그렇게 모든 젊은이들이 그것을 보고 예수 성심 안에 성체 성사 안에 머물기를 갈망하면서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똑똑했던 한 젊은이였지만 그래도 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 교황님께서 이제 복작품에 오르고 내년에 성인품에 오르게 되는데 가장 젊은 나이에 오르는 성인 중에 한 분으로 2000년 이후로는 처음이죠. 하신 이유가 뭐냐면
성체 성사의 삶을 모든 젊은이들이 그렇게 실천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7살 때부터 그렇게 준비하고 살았던 분이어서,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성인품으로 내년에 선포하고 이제 교황님께서 선포하신다고 다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신앙의 자리는 모두 다 그렇게 성체가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머릿속으로 다 잘 알고 있는데, 참 근데 이 머릿속으로 알고 있지 이 마음속으로 와서 지내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성 토마스의 성체 찬미가 아세요? 네. 한번 외워볼까요? 엎드려 절하나이다. 눈으로 보아 알 수 없는 하나님, 두 가지 형상 안에 분명히 계시오나 불어로 배울수록 전혀 알 길 없었기에 제 마음은 오직 믿을 뿐이옵니다. 보고 맛보고 만져봐도 알 길 없고 다만 들음으로써 믿음 든든해지오니 믿나이다. 천주 성자 말씀하신 모든 것을 주님의 말씀보다 더 참된 진리 없나이다. 십자가 위에서는 신성을 감추시고 여기서는 인성마저 아니 보이시나 저는 신성 인성을 둘 다 믿어 고백하며 뉘우치던 저 강도의 기도 올리나이다. 토마스처럼 그 상처를 보지는 못하여도 저의 하느님이심을 믿어 의심하사오니 언제나 주님을 더욱더 믿고 바라고 사랑하게 하소서. 주님의 죽음을 기념하는 성사여, 사람에게 생명 주는 살아있는 빵이여, 제 영혼 당신으로 살아가고 언제나 그 단맛을 느끼게 하소서. 사랑 깊은 펠리칸 주 예수님, 더러운 저 당신 피로 씻어주소서. 그 한 방울만으로도 온 세상을 모든 죄악에서 구해내시리이다. 예수님, 지금은 가려져 계시오나 이렇듯 애타게 간구하오니 언젠간 드러내실 주님 얼굴 마주 뵙고 주님 영광 바라보며 기뻐하게 하소서. 여러분 이 기도 성취가 시작할 때부터 늘 바치잖아요, 그죠? 바칠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드세요? 꼭 내 마음 안 같아요. 눈으로 보아할 수 없고 두 가지 형상, 성체와 성혈을 말해요. 두 가지 형상 안에 분명히 계시오나 오로로 볼수 저 하나 알 길 없기에 오직 믿을 뿐이옵니다. 여러분 이 성 토마스 찬미가 어떻게 지어진 줄 아시죠? 우르바노 4세 교황님께서 성체 성혈 대축일을 1200 몇 년대 처음 발표하시고 난 다음에 사람들에게 이 성체 성혈 대축일은 선포했는데 여기에 합당한 기도를 어떻게 드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제일 그래도 똑똑했던 사람 토마스 아퀴나스하고 보나벤투라 두 사람을 딱 불러서 너희들이 좀 해봐라 라고 시킵니다. 근데 이 보나벤투라는 어느 회 소속입니까? 프란치스코회 소속입니다. 소속이고 토마스 아퀴나스는 어느 회 소속입니까? 도미니코회 소속입니다. 지금 두 분이 태어나기 바로 앞 세대에 두 분이 사셨어요. 두 분이 사시다가 이제 떠나가시고 난 다음에 바로 맡게 되는 세대들인데, 먼저 프란치스코와 도미니코도 같은 시대를 살면서 프란치스코는 뭡니까? 가난을 실천하는 실질적인 삶으로, 그리고 도미니코는 세상에 다가오는 모든 이성적인 부분으로 교회를 공격하는 모든 이단에 대항하기 위해서 온몸으로 사셨던 분이 도미니코 성인이에요. 그러니까 내적으로는 보면 우리 모두 다 가난하고 예수님을 닮아야 된다 하고 프란치스코가 가르쳤다면, 도미니코는 세상에서 우리 교회를 공격하는 많은 이단들에 대해서 딱 막아서면서 그 공격들을 지켜냈던 분이 도미니코입니다. 근데 잠깐 우리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 얘기를 잠깐 하면 원래 부잣집 아들이었죠. 근데 아버지가 수도원에 간다 그러니까 좋아서 막 하는데 가능하면 그 당시 제일 큰 수도원이 어느 수도원이겠어요? 베네딕토 회가 제일 컸어요. 베네딕토 제일 큰, 지금도 뭐 베네딕토 제일 크지만 베네딕토 회 가서 큰 곳에 가서 큰 어른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도미니코 회가 안 돼. 그때는 이제 막 성장하는 그런 수도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1년 동안 성주에 있던 아버지가 철저히 가둬버리잖아요. 그래도 토마스 아퀴나스의 그 의지를 꺾지 못해서 그를 그러면 가거라 해서 이제 가는데 워낙에 또 토마스 아퀴나스 똑똑하고 그렇게 하니까 그 당시에 제일 큰 어른이었던 분이 독일에 있던 알베르토 성인이 계셨어요. 그 밑에서 수학을 하면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은 별명이 뭔지 아세요? 벙어리 황소예요. 벙어리 황소. 몸 굵잖아요. 막 배도 말을 안 해요. 그래서 친구들이 또 말도 안 하고 공부만 하고 앉아있고 네, 사색하고 공부하고 뭐 이렇게 있으니까 어이구 저놈은 벙어리 황소야 하고 얘기하니까 그때 알베르토 성인이 야 이놈아 저 황소가 입을 여는 날 세상은 모두 들썩거릴 것이다 하고 얘기를 했어요. 정말 지금들 토마스 아퀴나스 계세요? 토마스 아퀴나스들은 별 말을 안 해요. 똑똑하게 정말 똑똑한데 우리 부산교 신부도 토마스 아퀴나스들 보면 다 똑똑한데 별 말이 없어요. 그래서 가끔 우리 엄마들 세례명 시모님 우리 아들 저기 그 머리 똑똑한 놈 되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닮아서 성인으로 토마스 아퀴나스는 좋겠어라고 제가 하죠. 그거 벙어리 될 건데 벙어리 황소라고 불렸던 건데 아무튼 두 분이 파리 대학에 와서 큰 기둥으로서 교회를 깍지키고 있는 삶을 살고 있으니까 우르바노 4세 교황님께서 성체 성인 되시기를 선포하면서 야 한번 그 찾아봐 이렇게 했더니 그 보나벤투라도 성체 찬미가를 쓰고 토마스 아퀴나스도 성체 찬미가를 쓰고 다 썼는데 보나벤투라가 자기 걸 딱 놔두고 토마스 아퀴나스 걸 보니까 너무너무 잘 써진 거야. 내 마음을 그냥 그렇게까지 해놓을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잘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찢어서 없애버리잖아요. 그래서 보나벤투라의 성체 찬미가도 엄청 잘 써진 거라고 하는데 그런 글들은 남아있지만 내용이 없어요. 내용이 없어요. 근데 보면 정말 토마스 아퀴나스가 썼는 이 성체 찬미가는 진짜 그 기도하듯이 한자 씹을 때마다 성체계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 고스란히 있는 거였어요. 특히 근데 이 성체 찬미가가 우리가 있는 아도락 때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잖아요. 제가 금방 드렸던 기도 맨날 그 기도만 하고 있으니까 원래는 5개로 이루어진 거 아세요? 원래 5개예요. 1, 2, 3, 4, 5, 5개인데 첫 번째가 바로 우리가 금방 드렸던 성체 찬미가 앞부분인데 거기에 모든 내용들이 담겨져 있어서 하고 있지만 나머지 부분들을 또 안 하고 있느냐? 우리 다 하고 있어요. 언제 하느냐면 여러분들 그 파니스 안젤리스 뭔지 아세요? 생명의 양식인 나에게로 오너라 기억나세요? 네. 그 다음에 천상의 양식, 그 다음에 우리 그 성시간 할 때 드리는 기도 단토 베르고 물어 경배드리세 뭐 우리 사실은 가톨릭 성가섭에 나와 있는 그 성체 성사 때 부르는 노래의 대부분 다 바로 성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이 작성하셨던 성체 찬미가의 내용들을 우리가 다 바치고 있어요. 그렇게 봉헌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너무 앞에 게 대단하게 첫 부분이 쓰여져 있으니까 그걸 계속해서 맞춰서 우리가 하나만 있는 줄 알지 5개가 다 있습니다.
가끔씩 성물도를 바치시는 분들은 이 내용들을 다 바치게 돼 있어요. 바치게 돼 있는데 그것을 잘 뭐 안 하시는 분들은 그냥 성체 성가 할 때 보면 그 위에 작사자, 뭐 작곡가 할 때 보면 그 토마스 아퀴나스 비슷한 글자들이 써져 있으면 다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께서 쓰셨던 성체 찬미가 5개 중에 다른 하나를 우리가 늘 드리고 있거나 하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눈으로 보아 알 수 없는 하나님, 정말 내가 또 만지고 맛보고 어떻게 해봐도 할 길이 없어. 근데 여러분들 성체를 영할 때마다 그리스도의 몸하고 내 입속에 성체가 딱 들어왔어요. 그때 살덩어리를 딱 바뀌면 어떻게 했어요? 생살이 되면 영할 수 있겠어요? 무서워서 영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쩌면 그냥 저 형상 안에 그대로 계시는 것 저거 하나만으로도 나에게는 은총이고 감사이고, 그래서 내가 눈으로 봐 알 수 없지만 믿음으로 고백하고 머물러 있는 것, 그 일들을 가장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성체 조배 회원들입니다. 원래 성체 조배는 제일 먼저 생겨난 것이 언제 생겨나느냐 하면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께서 성체 안에 계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회칙을 발표하시면서부터, 그러면서부터 실질적으로 성체 조배가 생겨납니다. 성체 쇄신 사도직이라고 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교황청 내에 1980년 4월에 그렇게 딱 하나의 액션으로서 교황청 내에 딱 두시고 난 다음에 사람들 모두가 다 이 지속적인 성체 조배를 할 것을 권고하시게 되는데, 제일 먼저 이 열의에 대해서 반응해서 시작한 것은 누가 시작하느냐면 미국에서 시작합니다. 루치아 마르디노 수사님께서 지속적인 성체 조배 운동을 1980년 텍사스주에서 시작해서 1986년에는 이제 이 수도회들 중심으로 수사들, 수녀인들 중심으로 해서 지속적인 모든 지속적으로 계속 조배를 하는 것을 지키고 만들어 두다가 이제 본당으로 확산해서, 그래서 미국에서 제일 먼저 시작하고 많은 본당들이 그렇게 성체 조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와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는 여러분들 감실이 여기 있잖아요. 감실이 제대 가운데 보통 잘 모셔져 있는데, 원래 그 2차 바티칸 공예 이후로는 제대와 감실이 같이 붙어있지 못하게끔 교회는 권고합니다. 왜냐하면 이 성당의 중심은 어디예요? 제대예요. 근데 감실까지 있다 보니까 내가 성당에 들어오면 미사 때 제대 그냥 하게 되는데, 감실 보이면 감실에도 하게 되고, 제대 위에는 제대포가 덮어져 있으니까 여기 그냥 공경을 잘 못하게 되고 하는 것이 생겨나서, 그래서 감실을 성당 다른 한쪽에 두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지어지는 유럽의 성당들은 또 지하에 따로 조배실처럼 만들어져서 거기에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왜 그렇게 하지 않느냐 하면, 미사 드리다 보니까 신자는 많고 밑에 내려가서 또 성체를 모시고 올라와서 다시 또 성체 분배하고 다시 또 모시고 내려가고 하는 불편함 때문에 성당 안에 그렇게 옆에 모셔두게 된 겁니다. 원래 남천 성당도 그 주교님 있는 좌석 그 뒤에 원래 감실이 없었어요. 나중에 다른 수님들이 너무 불편한 거야. 제2방 안쪽에 따로 성체 오셔지는 감실이 따로 있었는데, 거기 왔다 갔다 너무 불편하니까 이동을 편리하기 위해서 남천 성당으로 갖다 놓았는데, 우리 교구에서는 그래도 제일 그한 것이 가야 성당이 좀 잘 돼 있어요. 가야 성당은 성당이 있으면 옆에 뭐가 돼 있어요? 성당 안쪽에 동그란 형태로 조배를 할 수 있는 감실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무 때나 편하게 오면
감실에 계신 예수님을 만나서 조배를 하고 싶으면 성당 안으로 들어서 인사하고 이쪽에 공간이 마련되어 있으면 이쪽에 찾아가서 조배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어 있는 성당들이 미국에는 대부분 성당이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 지금도 미국 사회도 많이 노령화되고는 있습니다만, 저도 미국에서 교포사무 겸해서 미국 성당에서 5년 동안 살았었는데, 그 쟤들 정말 성취자가 정말 많이 옵니다. 성시간 하면 성당 안에 젊은이들만 한 500명 와요. 깜짝 놀랐어요. 물론 거기에는 오상기호 신부님이 쓰셨던 그 흔적의 장갑, 피 묻은 장갑이 갑자기 원래 오상기호 신부님하고 같은 동네 친구였던 그 친구에게 그걸 하나 미국 이민 간다니까 선물로 주셨어요. 선물로 주셔서 그걸 거의 이렇게 성곽에 싸서 가지고 와서 성시간 때마다 축복도 받고 하는데, 이렇게 안수도 받고 그래서 많이 오기도 합니다만, 걔들이 성시간 하는 부분, 성체 조배하는 것들, 거기에는 좀 몸에 배어 있어요. 그런 모습들 참 많이 봤어요. 특별히 이태리계 애들, 아일랜드 애들, 이쪽에 계통의 사람들은 더 열심하게 그렇게 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나라에서는 언제 도입되었냐면 1984년 5월 13일에 인천 부평 이동성당에서 처음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 부산 경우는 어디겠습니까? 초장성당입니다. 초장성당이 이번에 이제 성체 조배시 또 지하가 습기가 너무 차고 막 냄새가 나서 환기도 안 되고 해서 나이 드신 분이 계단을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기 힘들고 해서 성당으로 모시고 와서 성체 조배실을 이번에 폐쇄하겠습니다. 조배 회원들은 다 성당에서 하도록 하는데 미사 드리는 신자가 250명밖에 없어요. 주일에. 그래서 옛날에 초당성당이 아니고 막 옛날에는 한 1000명씩 이렇게 있었는데, 지금은 정말 연세 드신 분들, 80 이상 되신 분들만 한 200명 그렇게 남아서 있는 성당이 되어서 있어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우리 부산교구에 시작되어서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대부분의 교구에서도 성체 조배가 주교님들이 가지고 있는 교구에서 가장 중요한 액션 단체이기도 하고, 그 액션 단체가 주교님이 존재하기를 원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모든 교구는 갈매 수도회와 같은 봉쇄 수도회를 꼭 교구장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 갈멜 수녀원이 원래 부곡동에 있다가 지금 밀양으로 이사 가지 않습니까? 거기 한 20명 정도 수녀님이 사시는데, 그 수녀님들을 꼭 데리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수녀님들이 먹고 사는 거를 주교가 꼭 책임져야 돼요. 다른 수도야 다르게.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왜 봉쇄수도를 두고 그들을 꼭 각 교구마다 교구장은 함께 지내고 그들과 생활을 해야 된다고 교회는 정했을까요? 기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기도. 하루 7번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 교구에서 우리 주교님께서도 선주교님께서도 천주교뿐이 아니죠. 앞에 황주교님도 그렇고 정주교님도 그렇고 이주교님도 그렇고 다들 주교님들이 제일 좋아하는 단체가 액션 단체가 뭐겠어요? 교구에서 성체 소배. 왜 그렇게 했어요? 기도하는 사람들이니까. 기도하는 사람. 본당에서는 본당 신부가 제일 좋아하는 단체가 어디겠습니까? 성체 조배입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기도하고 말씀 안 드리지. 해달라는 것도 없지. 조배실만 잘 갖춰져 있으면 행복해하고 기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본당을 위해서 기도해 주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이 계속 생겨나는데 얼마나 큰 은총이 되고 힘이 됩니까? 바로 이 조배실은 그래서 항상
두 개로 나누어진 공간을 지니도록 합니다. 안에 성체 조배 회원들만 들어가는 공간을 뭐라고 합니까? 관상조배실이라 하고, 뒤에 그냥 일반인들, 교우들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조배실을 묵상조배실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분리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관상조배실 안에 들어가는 사람은 성체 현시된 공과 바로 붙어 있잖아요. 성체의 훼손과 성체의 지킴이가 바로 누구다? 바로 조배 회원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분리해 두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나 그 관상조배실로 들어오도록 허락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관상조배실 들어오는 자리는 문을 잠가도 됩니다. 그래도 유리창으로 또 보이잖아요. 그죠? 보이도록 다 되어 있으니까 묵상조배실만 일반 교우들이 머물도록 하는 이유들은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관상조배실에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자신의 책임을 다하고 지키는 사람. 그리고 그 관상조배실에 있는 사람들은 가능하면 밤을 좀 지새우면서 기도하면 더 큰 은총이 있습니다. 알fonso 성인의 말씀입니다. 내가 하루 15분 성체 조배를 하는 것은 다른 어떤 내가 기도를 하고 다른 봉헌을 하는 것보다 가장 큰 은총이 있는 자리다. 저도 신부 생활을 신학교 다니면서 나도 이제 신학교 그만 다녀야지. 다른 때려치워야 되겠다. 그래도 늘 몸에 배어있는 게 뭐냐면 자기 전에 꼭 감실 앞에 가서 마지막으로 한 15분 앉아있고 인사하고 가는 것이 버릇처럼 되어 있는데 내가 오늘만 살고 떠나야지. 내일 아침에는 학교를 떠나야 되겠다. 마음을 굳게 먹고 그날 저녁에도 또 가서 있는데 잠시 잠들었는데 갑자기 기도 소리에 깜짝했어요. 우리 본당에 있는 할매들이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 소리가 막 들리는지. 그래 깜짝 놀라서 또 다음날 또 새벽부터 학장신 찾아가서 고해성사 보고 그런 결심을 했다가 다시 열심히 살기로 했습니다. 한 적도 있고 신부가 되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부가 되어서도 그럼 신부 생활하는 중에 위기가 없겠습니까? 제가 이 본당이 생길 때부터 와 있었고 제가 옹산 본당 주임 신부할 때 이 본당이 생겼거든요. 그때 생기면서 여기 와서 뭐 고해성사절로 다니고 뭐 하고 그러고 지냈었는데 그때 옹산 덕계 성당 2개 지어야지요. 저희 어머니 뇌종양으로 서울 성모병원에 입원해 계시죠. 왜 나한테는 예수님 이렇게 십자가만 주십니까? 나 다 때려치우고 싶습니다 하고 울부짖고 있다가 막 그때는 술이나 먹고 다니고 이럴 때여서 그래도 또 버릇처럼 맨날 가는 것이 교우들은 아무도 없어도 성당에 앉아서 또 조배하고 있는데 갑자기 주님께서 네가 지고 있는 십자가가 그렇게 무겁냐 하는 소리에 또 깜짝 깨서 잘못했습니다. 또 열심히 살겠습니다. 저 자신의 신부 생활의 삶만 봐도 진짜 조배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은총들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이곳에 있다가 또 석고성당 가면 석고성당에도 조배실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제가 이제 젊어서 술을 좋아했거든요. 그래도 아무리 술 먹고 와도 또 뭐합니까? 조배실에 꼭 가서 인사는 꼭 한 번씩 드리고 그래갖고 들어가 방에 가고 하는 세월들 속에서 저에게 찾아오는 그 은총들이 얼마나 큰 은총들이 많았는지 몰라요. 뭐 그런 이야기들은 또 다음에 할 기회가 있으면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나누어져 있고 그리고 관상조배실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가서 해야 하는 일이 가서 뭐합니까? 큰 절을 합니다. 큰 절을 합니다. 여러분 절 있잖아요. 세배를 드리죠. 새해는 절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절이라고 하는 말이
중들이 사는 그 절을 말하는데 그 한자절 따라가 있어요. 이 절은 우리말입니다. 순수 우리말인데 절을 받아주십시오. 절 받으십시오. 절을 받으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새해가 되면 보름까지 뭐합니까? 내가 존경하는 어른들을 찾아다니면서 절 받으십시오. 절을 받으십시오. 1년 동안 저를 받아주시고 저를 보호하시고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하고 절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관상조배실에 들어가는 사람은 가장 먼저 뭐합니까? 큰 절을 올립니다. 그리고 가만히 앉아서 주님 이제 조배를 시작합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어떤 사람은 무릎을 꿇는 것이 편하면 무릎을 꿇고 양반다리가 편하면 양반다리로, 그리고 무릎에 수술한 사람은 의자에 앉는 것이 편하면 의자에 앉아서라도 가만히 준비해서 먼저 마음을 청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숨을 내뱉고 숨을 들이쉴 때마다 천천히 그 호흡 안에서 예수 마음, 예수 마음, 아니면 주님 평화, 주님 평화 하고 주시면, 그렇게 해서 내 마음을 좀 가라앉히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주님을 내 안에 초대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항상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인데, 하나님과의 대화가 기도예요. 근데 이 하나님과의 대화가 되려면 뭘 해야 됩니까? 내가 찾아가든지 주님을 초대하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앉아있으면 앞에 성체가 있지만 성체 앞에 제가 왔습니다. 또는 주님 저에게 찾아와 주십시오. 내 마음 안에 아직까지 그런 마음들이 있다. 주님을 초대해야 돼. 기도는 시작은 주님을 초대하는 것에서부터 기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방법, 기도의 종류, 기도하는 내용들,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하고 하는 거 많지요. 예수 마음 기도, 향심 기도, 또 대드레사의 기도, 또 뭐가 있습니까? 이나시오 영신 수련, 이런 또 프란치스코의 기도, 또 베네딕토의 럭시오 디비나, 여러 가지 기도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서 내가 할 줄 아는 기도가 있다면 하면 돼요. 근데 그런 예전에는 우리가 기도학교가 있어서 그걸 계속 가르쳐 드렸는데, 이제 코로나 시대 이전부터 어느 순간부터 우리 교구에서도 지금 기도학교가 사라져 버렸는데, 기도도 방법이 있어요. 근데 그 방법들을 잘 모를 것 같으면 그냥 맡겨드리는 거예요. 맡겨드리는 거예요. 가만히 먹는 거. 그리고 가능하면 눈을 감고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눈을 감는 순간 무슨 일이 생깁니까? 본심이 듭니다. 마귀들이 막 왔다 갔다 해요. 눈을 딱 뜨고, 여러분들 스님들도 면벽 수영을 할 때 눈을 안 감습니다. 눈을 뜨고 있어야 돼. 성취를 보고 있어요. 그래야 분심이 섞게 돼요. 그래 딱 머물러 지내면서 기도를 하고 성령께 의탁하면서 주님께 편전을 의식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이 기도할 때 이것도 잘 모르겠다. 이것도 힘들다. 그러면 조배실에서 할 수 있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을 읽는 것은 됩니다. 성경. 두 번째는 묵주 도신자들은 묵주 기도를 하는 것도 됩니다. 묵주 기도는 누구에게 드리는 기도입니까? 누가 성모님께 드리는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들 사도신경 마치고 주님의 기도 마치고 성모송 3번 하죠. 이 성모송 3번은 누구에게 합니까? 성부, 성자, 성령을 초대하는 성모님께, 삼위일체 하느님께 드리는 기도가 묵주기도입니다. 근데 누구와 함께? 성모님과 함께. 내가 나약하니까 앞에 성모상을 놔두고 성모님 도와주세요. 저와 함께 기도합시다. 누구에게? 삼위일체 하느님께. 그래서 모든 묵주기도는 뭡니까? 그리고 한의 신비에서부터 영광의 신비 끝날 때까지 모든 신비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루어지는 삼위일체 신비를 묵상하는 것입니다. 묵주기도 할 때 꼭 기억해야 돼요.
정말 삼위일체 하느님께 그 신비를 드릴 때마다 그 내용들을 묵상하도록 하는 것 중에 제일 잘 되어 있는 기도가 묵주의 54일 기도. 그죠? 거기를 보십시오. 거기 보면 다 기도를 시작하기 전에 뭡니까? 성경 구절과 함께 내가 이 묵상을 어떻게 이끌어가야 될지, 이 한 단어의 신비를 어떻게 바칠 것인지를 이끌어주잖아요. 그래서 묵주기도 허락되는 이유는 성경의 말씀도 다 예수 삼위일체 하느님이시지만 묵주기도도 삼위일체 하느님 안에 머무는 기도이기 때문에 허락이 되는 겁니다. 이 두 가지만 허락됩니다. 다른 모든 일체의 기도는 하면 안 됩니다. 관상기도실에서는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관상기도실에는 그 안에는 책은 영적 구수 다 깔아야 됩니다. 오직 성경과 묵주를 두는 것은 괜찮습니다. 나머지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가는 이것도 저것도 잘 안 되면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렇게 천천히 머물러서 계속 기도하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어느 부분에 이르러서 다 정리가 돼 시간이 다 되어가면 마무리. 오늘 이 시간 감사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좀 은혜의 빅히트. 집에 머리 아픈 일이 있어. 안 풀리는 숙제 같은 것이 있어. 그때 조별실에 딱 들어가면서 주님, 이거 당신께 다 드립니다. 다 드립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냥 조별실 안에서는 그냥 머물러 있으면 돼. 조별 끝나고 밖에 나오면 그 문제 해결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100% 해결됩니다. 자신감. 내가 신부생활 할 때 머리 아픈 일만 있으면 조별실에 가서 매달려 있으면 나머지는 아무 문제가 안 됐어요. 결심하고 끊기도 하고 나올 때 마지막으로 다시 큰 절을 하고 나오면 됩니다. 아셨습니까? 네. 그리고 이 성체 조별실에 모실 수 있는 상이 있는데, 성체 이외에 모실 수 있는 것은 상이 예수 성심과 갈멜산 성모님을 모실 수 있습니다. 갈멜산, 갈멜산이 어떤, 갈멜수도에도 있고 갈멜산이 있는데, 갈멜이 어떤 장소입니까? 엘리야 예언자가 1대 400으로 이 가짜 예언자들하고 칼싸움을 해서 이긴 장소 아닙니까? 그 갈멜에 많은 구약시대 때부터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기 머물렀던 곳인데, 이 갈멜산에 언제냐면 1200년, 그러니까 성체 성년이 선포되던 그 시기에 거기에 계셨던 분이 스톱이라고 하는 갈멜산을 지키시는 수사님, 관장 수사님이 계셨죠. 운수생활 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여기에 보면 이 시대도 어떤 시대냐면 다 우리가 십자군의 시대입니다. 십자군의 마지막 시대인데, 여러분들 십자군 전쟁 많이 들으셨죠? 이 십자군의 전쟁은 어떤 전쟁이냐 하면 1차부터 7차까지 또는 8차까지 학설은 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은 우리 가톨릭과 그리스도교와 누가 전쟁을 하는 것이냐면 무슬림들, 이슬람 교도가 하는 전쟁이 십자군의 전쟁. 그리고 십자군의 전쟁에서 실질적으로 이 마호메트의 딸들이 6명인가 7명인가 딸들이 이렇게 이제 아들을 못 놓고 죽잖아요. 그리고 후계자가 없어서 저끼리 싸운다고. 그래서 이슬람교는 파가 크게 두 파가 있어요. 시아파와 수니파. 순한 놈들이 수니파, 시바시바 하는 놈들이 시아파. 시아파 사람들은 다 어디냐면 요새 하도 많은 헤즈볼라, 이란 이런 강성주의자들이 모여있는 곳들입니다. 이 강성주의자들을 피해서 도망을 수니파들이 가게 되는데, 그 수니파들이 도망을 와서 이 아시아까지 온 데는 어디입니까?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그리고 인도 북부 쭉 도망을 와서 올 거예요. 자, 아프리카 쪽은 유럽 쪽은 어떻게 갑니까? 거기서 도망을 가서 아프리카 북부가 전부 다 이슬람 교도들 아닙니까? 도망을 갑니다.
나중에는 어디까지 도망을 가느냐면 스페인까지 도망을 가서 이슬람 교도들이 그 전체 스페인을 점령하고 있어서 스페인에서 계속되는 전쟁을 하지요. 스페인에서는 그래서 제일 큰 전쟁 그 아픔들이 뭐가 있냐면 이 뭐 이슬람 교도들에 대한 아픔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도 그것도 또 어디죠? 스페인 남쪽에 가면 뭐 붉은 성, 뭐 이상한 성들 많이 있는데 그 전부 다 이슬람 교도의 사람들이 해놓은 건데 뭐 거기 얘기는 그만 갑시다. 이상한 데 가면 안 된다. 이쪽으로 스페인을 점령하고 있던 시대의 상황들입니다. 이 중에서 마호멧이 제일 사랑했던 딸 이름이 뭔지 아세요? 파티마. 그 파티마가 정착해서 만든 도시가 파티마. 성모님께서는 이슬람의 도시 마호멧이 제일 사랑했던 그 파티마에 발현하셨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실질적으로 1200년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전체는 다 이슬람 교도들에 의해서 점령당하던 시대예요. 그래도 거기에 스톡성이는 은수 생활을 위해서 몇몇 사람들과 함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내 목숨을 지켜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엘리야가 승리하였듯이 거짓 예언자를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청합니다 라고 해서 머물러 기도하게 되는데 그때 바로 스톡성인에게 발현하신 분이 갈멜산의 성모님, 오른쪽에 아기 예수님을 안고 갈색 망토를 두르고 오신 분. 그래서 갈멜의 수도자들은 전부 다 뭡니까? 갈색을 두르고 있습니다. 그 갈색의 성모의 망토를 두르고 있는 성모님이 갈멜산의 성모님이고, 갈멜산의 성모님이 우리 지속적인 성체 조배의 주보 성인입니다. 주보 성인의 이유는 바로 모든 외침 속에서 거짓 세력과 1대 100으로도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에 대한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모든 성체 교배 회원들은 그래서 무엇을 착용하고 다니냐면 스카폴라를 착용합니다. 갈색 스카폴라, 녹색 스카폴라도 있습니다. 스카폴라는 뭐냐면 옷이라는 말이에요. 수도자들이 막 자각복 입고 막 일하다가 기도하고 미사 드릴 때 옷 다 갈아입고 씻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뭐 하냐면 망토 같은 걸 딱 뒤집어 쓰고 그냥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겉에 입는 망토, 그 옷이 스카폴라인데 수도자들은 그런 거 미사 드릴 때마다 가고 지내고 할 수 있지만 우리들은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 스카폴라를 성체조배 회원들은 하고 다니는데 이 스카폴라에도 착용하는 방법이 옷처럼 이렇게 내놓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걸리도록 반반 옷처럼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스카폴라를 착용하게 되는데 내일 오시는 우리 시모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강의하시고 스카폴라 차기시 내일 성체조배 회원으로 다시 등록되시는 분, 지금 특대에 있는 분들에게는 다 교구에서 스카폴라를 준비해 왔으니까 다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차기식을 도와드릴 겁니다. 이 차기를 하는 것은 이제 내가 악의 세력과 어떤 경우에도 내가 구원받고 승리하리라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이 스카폴라를 착용하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한 불의 고통에서 건져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스카폴라도 그렇고 기적의 패도 있습니다. 그죠? 기적의 패는 우리 아줌마들이 주소에 목걸이 잘하고 다니는데 기적의 패가 제일 크게 장착되어 있는 거 어딥니까? 큰 기적의 패? 레지오 마리의 백실리움에 기적의 패가 딱 박혀 있잖아요. 다 그것도 연관이 다 있습니다. 레지오 마리아와 백실리움,
기쁨과 기적의 패와 그 내용들도 다 함께 연관되어 있는 부분인데, 기적의 패를 하든 이 스카폴라를 착용하는 이유들은 잘 착용하고 있을 때 그 구원에 이르기 때문에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또 불편함이 많아요. 옷을 갈아입고 불편해요. 그래서 패스포드나 옷 한쪽에 잘 간직하고 이렇게 다니는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요거는 큰 건데 손톱만한 스카폴라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다 뭐에 쓰는 거냐면 예쁘다가 아니고 다 착용하기 불편하니까 내 패스포드 작은 지갑 같은 데 거기 딱 넣어서 닦고 다니기 편하게 영원한 보혈의 고통에서 지켜주시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지내도록 하기 위해서 힘내주십니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이것저것 두서없이 저도 오랜만에 지금 성체조배 강의 손 놓고 지낸 지가 한 15년쯤 만에 다시 주경님께서 지난 9월부터 또 다시 주신 분이 좀 맡아서 해라 시키는 바람에 다시 15년 만에 또 조배에 받아서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 조배하시고 조배를 통해서 엄청 많이 받으시고 특별히 본당 안에서 지속적인 성체 조배가 큰 힘과 사랑이 되기를 바랍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체성사의 은혜와 지속적 실천에 대해서 좋은 특강 해주신 주영님께 마지막으로 또 박수 크게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특강을 마치고 가시는 길에